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분과 자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는데, 자장이라는 사람은 매우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그러한 성격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반면 자하라고 하는 제자는 참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신중해서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실수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했더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그런 뜻인데, 매사에 절제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이 있는데, 이것은 경계할 계자에 넘칠 영자, 잔배자입니다. 즉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이 술잔의 특징은 술을 한 70% 정도 채우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특별한 술잔입니다.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술잔인데, 조선시대 유명한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임상옥,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로도 참 유명한 그러한 인물인데, 이 임상옥이라는 분은 항상 이 계영배라고 하는 이 술잔, 넘치지 않도록 설계된 이 술잔을 가까이 두고 늘 술잔을 보면서 욕심을 경계하며 끝까지 참 존경받는 그러한 기업인으로 이렇게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과잉 공급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넘칩니다. 과잉 시대입니다. 자, 이러할 때 정말 더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절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무도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제가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하와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이 다 죄로 유전돼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절제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돼지들이 꿀꿀하면서 참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개걸스럽게 식사하는 분 보면 야,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참 흉을 보는데, 그럴 때 돼지가 오히려 항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돼지는 자기 위장의 한 70%에서 80%만 채우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돼지도 절제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는 언제 하느냐?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사냥에 성공해서 이제 그 사냥감, 먹잇감을 잘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사자가 된다, 최상위 포식자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시체들이 썩는 냄새가
진동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잡아먹고 끝없이 사냥하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자는 적당하게 사냥하고 먹잇감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푹 쉽니다. 휴식하면서 잠을 자니 그 시간에 생태계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생태계의 평온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서도 절제의 미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 사회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1억 모으면, 돈을 예로 들면 1억 모으면 만족하면 2억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또 10억을 모았다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20억을 또 목표로 다시 달리자. 100억을 모았다면 이제 만족하겠습니까? 200억을 향하여, 300억을 향하여, 1000억을 모았다면 또 2000억, 3000억. 조를 한번 모아보자. 1조 한번 자산가 돼보자.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은 적당하게 누려야지 과도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도 너무 지금 중독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5분, 10분, 20분 잠깐 보는 건 얼마나 유익합니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한 2-3시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중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보면 거의 90%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이 한 번 정도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본다라고 하면 목 디스크, 목에 큰 문제가 되고 눈도 다 시력도 잃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뭘까요? 절제입니다. 마지막은, 신앙의 마지막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으로부터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이 절제입니다. 절제. 한번 해볼까요? 절제.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절제가 안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절제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푸시면 됩니다. 부부간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크게 화를 냈다 하면 바로 가서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계속 으르렁대면 그 가정에 사탄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빨리 푸시고 절제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도 잘 절제해야 될 분야입니다. 잠언 10장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언어 생활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참 절제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SNS를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신이 과거에 한 10년 전, 5년 전, 3년 전, 몇 년 전에 한 말이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참 큰 문제가 되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언어가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정말 그분은 온전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말 실수한 게 떠오른다라고 하면 집에 가셔서 다 푸시고 남편과 풀고 아내와 풀고 또 친척 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도 천국되고 우리가 있는 사회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실천합시다.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우리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꼭 그렇게 하셔서 참 가정이 더 천국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더 천국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얼마나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침에 다 만나를 이렇게 수거해 오는데 아침 식사를 위해서 다 만나를 거두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좀 많이 모았다가 내가 축적해서 먹어야지 하고는 한 일주일치를 주워온 거예요. 줘왔는데 거두왔는데 보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썩어서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자족의 훈련, 절제의 훈련,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절제의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절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감정의 절제도 필요하다. 언어 생활의 절제도 필요하다. 탐욕, 욕심의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본성상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 말씀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잠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이 임해야만이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되는데
직역하자면 자기 조절,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원어적인 뜻을 보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여러분 원어적인 뜻을 알면 더 말씀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엥크라테이아라는 게 뭐냐 하면 통치자의 지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유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생마처럼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조련사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훈련되고 조련된 것이 바로 좋은 말로 주인이 탈 수 있는 좋은 길들여진 말로 되었다는 게 바로 온유라고 했다면 이 절제도 비슷합니다. 절제도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즉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상태가 절제입니다. 갑자기 욱하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가라앉혀라 할 때 예, 성령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절제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또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절제하라. 알겠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렸다가도 내려놓아라. 네가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알겠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바로 통제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 제일 끝장입니다. 끝장의 끝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무조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온갖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요, 정말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또 토막 내가지고 막 12지파에 보내요.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왜 그래요? 통제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회, 통제받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는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 이것이 절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절제에 실패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는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올라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악행을 자행했습니까? 한 번은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 생명 같은 친구인데 요나단이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아버지, 제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세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하니까 그 말에 사울도 인정을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맹세하되,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다시는 내가 하늘에 맹세하건대 다윗 안 죽이겠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바뀌는 거예요. 참 사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제가 안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보면 바로 석절 뒤입니다. 3절 뒤를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제 못합니다. 여러분, 언어 절제 안 되고 탐욕 절제 안 되고 또 우리의 분노, 감정 절제 못합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 올라다가 쫙 가라앉히고 희한해요. 성령이 임하면 미운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참 포악하던 사람도 그렇게 온순한 정말 양과 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왜 나타나는가? 처음부터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이단이란 게 뭡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끝이 다르다. 한번 해보세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네, 처음에는 성경 말씀 잘 가르쳐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무료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또 누군가 필요한데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끝이 다릅니다.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은사는 충만하게 나타났지만 너무 지나쳐서 제동장치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결국에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단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딱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면 괜찮은데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나가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잘못된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정말 절제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많은 군중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말씀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저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란 뜻입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닌가. 자, 그때 목에 힘주고 내가 그 비슷한 사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참 놀라운 그 모습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자신은 들러리 신랑을 축하해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는
들러리의 기쁨,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로 충분한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도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정말 가장 큰 사람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는 누가 좀 칭찬하고 누가 좀 잘한다고 하면 으쓱하고 교만하기 쉬운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절제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켰다. 왜 그럴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교만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훈련받고 훈련받아야만이 정말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참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그 성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걸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으킨 지 505주년, 505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95개조의 조항의 핵심이 뭡니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의 개자를 보면 한자로 고칠 개자인데, 몸기, 이것은 자기 기예요. 몸기, 자기 기. 사람인 자는 타인을 말하고, 한자에서 몸기는 자신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칠복자, 자기 요거는 칠복이에요. 칠복자는 짝대기를 든 손입니다. 짝대기를 든 손이 칠복, 망대기를 든 손이 칠복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야 된다. 개혁은 자기를 치는 것이지 상대방을 향하여 개혁하라, 절대 실패합니다. 나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나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상대방 선수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나 자신. 나 자신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 훈련하고, 또 먹는 거 술 담배 딱 끊고, 또 참 훈련, 또 오후 훈련하고, 잠도 친구들 만나도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고 딱 잠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친구 다 만나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피울 거 다 피우고, 그러면 절대 인류 선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제 훈련이거든요. 절제하라.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메달을 따고 나중에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하는 게, 우리는 몸을 쳤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눈 아래 급소를 쳤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 밑에 누가,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한테 꽉 맞아가지고 잠깐 다운된 적이 있거든요. 별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딱 맞아보세요. 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이거 탁 급소예요, 급소. 여러분, 세게 치지 마시고 딱 치면 쓰러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을 쳤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다운시킨 겁니다. 자아가 막 올라오려면 탁 쳐가지고 여기 치는 정도 이거는 버텨냅니다. 그러나 눈 밑에 탁 치면 바로 KO 당하잖아요. KO 시켰다는 것입니다. KO.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온다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천국 그때 천국 갈 때쯤 되면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가족을 회복시키고, 나는 죽고 교회를 다 살리고 부흥되게 하고, 나는 죽고 이 사회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바울도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주신 거예요. 뭘 줬느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고 자만하지 말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읽고 마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탁 치는 순간,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또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박태선이처럼 되지 않고 무슨 이만희처럼 되지 않고 무슨 정명석이처럼 무슨 여러분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교만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이 제동장치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제동장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우리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도 받고 희락도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받았는데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너무 중요합니다. 절제가 되면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절제가 안 되면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고 잘 나가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실망시키고 공든탑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론은 뭡니까?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고 최고봉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 우리 모두 절제 열매 맺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